제22편 새하늘과 새 땅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드디어 3월 2일에 시작된 요한계시록 세미나 5달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제13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1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책 가운데서 죄로 물들지 않은 넉장이 있습니다. 죄로 물들지 않은 성경의 장이 4장입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물들지 않은 장입니다. 3장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죄로 물들지 않은 장입니다. 그 사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로 물든 장입니다. 이 죄를 제거하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였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불못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불못입니다. 모든 죄를 소멸하고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불못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1장 1절로 넘어가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이 끝나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데 오늘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밝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살던 당시 바벨론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살던 당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나오고 그 끝부분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끝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2개의 추수가 나오죠. 무슨 추수가 나왔습니까? 곡식 추수가 나왔고 포도송이 추수가 나왔죠. 곡식 추수는 의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 20장까지는 주로 악인이 멸망당하는 과정,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그 멸망당하는 악인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20장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세계의 상징적인 또 실제적이기도 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291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도표는 계시록 전체를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요약해 본 것입니다. 1장은 서론이고요. 2장과 3장은 7 교회를 통해서 시대별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을 통해서 세상과 관련된 교회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심판으로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비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은 시대를 훨씬 거슬려 올라갑니다. 7 교회와 7 인과 7 나팔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주로 설명하고 있고 12장은 창세로부터 세상 역사 마지막 재림 때까지의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은 그 4단계의 선악의 싸움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 단계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13장과 14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선악의 싸움 마지막 단계에서 악의 세력이 멸망당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단 이 인간 역사가 끝난 다음에 20장을 열면 천년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오직 계시록 20장에만 나와 있는 천년기가 나오고 그 천년기 끝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온 하늘의 모든 가족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번 목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21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그림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계시록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까? 이것이 계시록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 292페이지 교재 펼치시고 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21장 1절부터 22장 4절까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모든 악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늘에서 준비되었던 새 예루살렘 성도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악인들의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성도 내려왔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온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에 모두가 다 소멸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뭡니까?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황폐하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제 소멸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양쪽이 그렇게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과 그 결과와 흔적이 사라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회복된 새 땅에 바다가 정말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의 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지금 바다에 질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종종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요한이 뭐 바다에서 뭐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쓰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바다는 지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딴 섬에 눈만 뜨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면 막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그 바다 저쪽 건너편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데 바다가 가로놓여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요한은 바다가 싫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환경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계시고 싶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주 못 견딜 정도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여행할 때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 칸이 2칸 있었죠? 저쪽 안쪽 칸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 장막 안쪽 칸에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저 장막 바깥에는 그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장막을 치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타나면 백성들이 감당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반복해서 배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의 계명과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던 지성소 안에 법궤와 법이 있었고 저것은 분리할 수 없는 늘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속이 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벗어 던지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 문제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권력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큰 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멋진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다 원하기만 하면 그분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그분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93페이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계명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라.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근데 성전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고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계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명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계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계명은 구약시대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사랑이면 된다. 사랑은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명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명의 정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감정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감정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과 느낌은 오락가락합니다. 뭐 좋은 것 같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싫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죽도록 밉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원칙이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랑의 감정은 원칙이 지배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연습이 되고 체질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이 연습되고 반복될 때에 사랑의 품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네?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젊었을 때.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벼락 같은지 성격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 닮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았을 때 마침내 노년에 와서는 그 사랑이 몸에 배고 체질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의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속에 누가 거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계명은 그 뒤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모습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광야의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가 우리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사랑의 품성을 개발해 나갈 때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구상에 창조되었을 때 그 위치가 하늘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의 저쪽 중동 지역 어느 한 부분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때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까? 예? 하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어디로 가신다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종 하나님께서 어디에 방문 오신 겁니까? 에덴 동산에 방문 오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입니다만 언제쯤 오셨을까요? 아마 안식일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단절돼서 같이 대면해서 이제 사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장막으로 인성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제를 나누시다가 마침내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익숙해지고 사랑의 품성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죄의 장막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대면하여 바로 우리를 보시면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참 감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지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우주의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기 전에 사람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중심은 교황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막연한 동정심을 가지고 남의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됩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톨릭과 감정 가질 것 하나도 없어요. 가톨릭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는 엄연히 성서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입니다. 그 체제는 교황 중에도 아마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제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그 최종적인 목표가 새 세계 질서를 확립해서 하나의 체제와 질서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교황권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교황도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러한 가톨릭의 전략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여러 해 전에 나왔습니다. The Keys of This Blood라고 하는 피의 열쇠라고 하는 책 15페이지 서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제한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 의사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이 지구상의 인류는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 경쟁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한 바 기원 2000년 초반에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에 걸쳐서 개인으로서 우리들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조정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냐에 관한 것이다.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전쟁이다. 무슨 전쟁입니까? 온 세계를 하나의 체제로 조정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패권 경쟁입니다.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 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 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 이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 세계적 패권 경쟁에 우리 모두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경쟁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면서 그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섭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화폐도 바뀌고 교육제도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개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체제 하에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세계에 숨겨진 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이고 희망사항입니다.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만간 인간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믿으십니까? 분명히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잠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한번 통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한번 먼저 통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리자로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하나의 체제와 질서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중심 세력이 이제 교황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옵니다. 여기에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중요한 제도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굴복시키는 세력, 강압적인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받아서 상당한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뭐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좀 고생스러워도 잘 견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지 짐승에게 굴복하여 이 땅에 종속된 백성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의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실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비유가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5이 태어나는데 셋째 아이가 장애자예요. 넷은 정상인인데 다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공부 잘하는 자녀들에게 쏠립니까? 장애자에게 쏠립니까? 장애자에게 쏠립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정성을 쏟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다 나았어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5명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누구 집에 가기를 좋아할까요?
셋째 아이 집에 가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왜? 거기다가 많은 정성과 공을 들였기 때문에 정상인이 되었지만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늘의 보좌를 지구로 옮기시는 이유가 온 우주 안에 어디만 장애합니까? 지구만 장애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공을 쏟으셨습니까?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이 지구에다가 정성과 공을 쏟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일로 오시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충청도로 서울을 옮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지구로 우주의 수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로 수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 새로운 세상에 거주할 자들에 대한 언급이 5절부터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이미 지나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온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자들이 있을 땅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이 물론 아니지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이루었다는 말을 또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말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이루었도다고 하는 말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개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언약은 인간을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 죄의 환경, 이 죄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이루었도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이 한번 이루어졌고 죄의 상태로부터 구원이 다시 이루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구의 모든 운명과 인간의 결말을 알파와 오메가로서 훤히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명상하고 그 말씀에 젖어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맡기고 하루를 살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겁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여서는 안 되지만 어디 가서 비굴 해도 안 됩니다. 뭐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아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절한 예의만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살면 굉장히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그냥 눈 뜨자마자 신문 한 조각 보고 텔레비전 뉴스 좀 보고 그냥 급히 밥 몇 숟갈 뜨고 나가서 정신없이 살면 하루 종일 분주하고 뭐가 되지도 않고 마음만 바쁘고 한번 한 주일씩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차이가 납니다. 괜히 막 짜증이 나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정로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함께 사시다가 마침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그분이 해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 받기를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 수시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흉악한 사람들,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또 짐승의 권세에 굴복한 사람들 거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살인자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살해한 사람들 거기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행음자들, 육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음료의 거짓 교리에 속은 사람들도 물론 그곳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술객들, 마술사나 요술사나 강신술사, 이러한 영매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속은 자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사람들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역시 못 갑니다. 그 자리에 자리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시시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주하게 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21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긴 문장이지만 잘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와 폭과 높이가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한 진주라는 것은 문이 통째로 다 진주라는 것이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참 휘황찬란한 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보석 이름을 아마 금은방 하시는 분들도 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희귀하고 찬란한 보석들이 나오는지요.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 외형적인 모양은 정방형입니다. 정방형.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정방형. 근데 각 면마다 벽마다 문들이 몇 개 있었습니까? 문들이 3개씩 있었고 그 다음에 기초석이 또 12개가 있었으니까 여기 아마 4개가 한쪽에 4개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는 공유하는 것이고 해서 12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12기초석이 있고 정방형입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드릴 시간 없는 것 같고요. 교재는 296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대하여 꽤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상징성도 있고 실제성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상징으로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은 실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는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찬란한 보석도 아마 그 재료로 사용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모양은 요한이 그 모양을 보고 옮길 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대한 묘사를 거의 그대로 갖다 옮겨놨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 요한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성읍의 모양을 구약의 언어로 갖다가 지금 옮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2절로 35절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연관된 새로운 성읍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성 전체의 모양은 보석처럼 빛나고 수정처럼 맑은 모습입니다. 성 전체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외형은 정방형입니다. 성 안의 바닥과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기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진 12 기초석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문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한 군데 좀 고치세요. 그 12문이라고 굵게 쓴 글자 바로 밑줄에 보면 12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12 지파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12문이라고 굵은 글씨 있죠? 그 바로 밑줄에 중간 약간 오른쪽에 보면 12 사도가 나오죠? 그걸 12 지파로 고치십시오. 12 지파. 자,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해석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2 지파는 구약을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2 기초석에 기록된 사도들의 이름은 신약을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성에 이러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신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 성을 출입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을 덧붙일 수 있다면 기초석이 12 사도 이름이 있죠. 그러면은 12 사도가 교회 기초를 놓지 않았습니까? 12 사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초가 된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12 지파는 각기 다른 세계 여러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초를 놓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의 규격에 대하여 잠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의 규격을 보면 그 구성된 요소나 규격을 보면 조직수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조직수는 12입니다. 그렇죠? 12. 그래서 기초석 12, 문 12.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규빗이라고 그랬죠? 1규빗은 보통 성인들의 이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50cm를 잡으면 됩니다. 1규빗은. 어쨌든 144규빗은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조직수가 두 개가 곱해지면 144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레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성을 청량하니까 얼마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2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조직수 곱하기 상징수이죠. 조직수 곱하기 충만수지요. 근데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여기서부터 여기 한쪽 길인지 둘레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약의 배경을 보면은 둘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레. 나중에 다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어떤 말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헛갈리는가 하면 장광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장광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둘레 전체를 12,000 스타디온으로 볼 때 그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약 2,200km입니다. 그럼 한쪽이 얼마입니까? 한쪽이 550인가요? 550. 한쪽이 550km. 이게 어쨌든 한번 실제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일단 실제가 뭐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550km면 가로가 550km고 세로가 550km고 높이가 550km면 그거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서 장광고가 같더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장과 광과 고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더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한이 이것을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이 지성소의 규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이 장막의 지성소의 규격이 저기 보시면 장광고가 같습니다. 각각 20규빗씩입니다. 폭도 20규빗이고 길이도 20규빗이고 높이도 20규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던 지성소에 장광고가 같습니다.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규격입니다. 근데 저것은 작기 때문에 장광고가 같아도 괜찮은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장광고가 같으면 상당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조합해서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성읍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모든 규격은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면 꽤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 해석하려면 개인적으로 속으로만 하시고 겉으로 발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저 성이 지상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성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21장 22절로 27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안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곽은 있는데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없는데 이 안에 친히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의 모양이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배경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부터 보면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11절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19절과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마지막으로 오는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희망하면서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희망사항이 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재물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들고 다 들어와가지고 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의 그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이방의 큰 나라들이 예물을 들고 재물을 들고 영광을 가지고 다 모여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받들고 경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받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에 가졌던 꿈과 희망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요한이 자기네 민족과 나라가 실패했던 그 희망을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희망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장면을 구약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다음에 2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른 설명들은 여러분이 각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생명강과 생명나무에 대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설명이 2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깨달을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이 계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구약과 연관지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강, 생명나무도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여전히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보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달라진 것을 더 깊이 찾으면 있겠지만 우선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릅니까? 옛날 태초에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말고 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건 아까 했던 것입니다. 뭐가 또 달라졌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같이 살지 않으셨는데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는 없습니까? 예. 태초에 이 땅에 지구가 창조되고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미 창조 전에 하늘에서 시작된 죄가 있었습니다. 우주 안에 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죄는 거들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미 뭐가 다 없어졌습니까? 죄 자체가 우주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다 극복한 사람들입니까? 죄를 다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악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강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왜 또 필요합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과일 나무가 참 특이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해서 달마다 다른 실과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그냥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또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생명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가서 따먹는 게 아니고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가서 따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달마다 바뀌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중에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삭. 그러니까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거든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그들이 나에게 와서 경배하겠다고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연관시켜 보면 월삭은 생명나무 과일 먹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이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은혜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생명과일을 먹어야 하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무조건 영생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처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영생하는 겁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비록 이 말이 약간 모순이긴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도 몰래 들어와가지고 생명과만 먹으면 계속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어쨌든 생명과를 먹는 한 영생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 뭐 천사 지키고 한 거는 이제 그 화염검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그 재단 뭐 또 성소 문제까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것도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한번 또 이미 설명드렸고, 자 어쨌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영생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명과일을 먹음으로 영생이 유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고 맞는 것 같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기대하고 생명강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희망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혹시 이것이 실제로 오는 일이 아닐지라도 뭐 100% 옵니다. 100% 이 세계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축복된 생활입니다. 여기 어제 2004년 7월 26일자 조선일보에 일본의 그 자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작년에 34,427명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 자살이 무섭게 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살의 원인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불황의 자살이 많다고 늘 그렇게 분석해 왔습니다. 선진화에 따르는 의욕 상실도 자살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황 때문에 자살 많이 한다는 것이 빗나간 거예요. 다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록하기를 일본의 전문가들은 결국 키워드는
그러니까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희망이라고 얘기한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병으로 시달려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자살하지 않으며 나라가 자살 신드롬을 벗어나는 것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네. 성 안의 광경에 대해서 3절로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먼저 나왔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저주가 나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여자에 대한 저주, 남자에 대한 저주, 땅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나 회복된 땅,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만, 하늘과 땅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근한 사이로 바뀐 것입니다. 참 그 상태를 상상이 잘 안 가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죄의 장벽에 거치고 가까이 친근하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경이로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끝맺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되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자꾸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을 최종 정리하는 끝맺은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먼저 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먼저 보았던 계시를 회상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10절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말이 별로 없죠. 이미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계시가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언과 재림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의 거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재림을 잘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장에 이미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7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10절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호소하고 초청하는 기별입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30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3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1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두 말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고 그랬고 요한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봉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봉함하라고 한 것은 영원히 봉함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봉함된 것이 펼쳐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왜 펼쳐진 것입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언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서에 봉함된 것 중에 마지막 때 펼쳐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 8장과 9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특히 9장에 나오는 2300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1800년대 초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적용만 잘못한 것입니다. 2300주의 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적용해서 재림을 기다리다가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공부하셨던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것까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에. 그 계시록 10장에 천사의 손에 놓여진 펼쳐진 작은 책이 바로 구약시대에 닫혀 있다가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다니엘서의 그 2300주에 관한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연구해 본 결과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그랬죠. 그 경험을 그 당시 1800년대 초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2300조를 해석해 본 결과
예수의 재림이 1844년에 있을 것인데 안 왔습니다. 기다릴 때는 꿀맛이었는데 실망할 때 쓴맛을 보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다시 예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언해 본 결과 그것은 재림이 아니라 재림을 앞두고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펼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상세한 상황들이 놀랍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권고의 말씀은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빨아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어떤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을 같이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말을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두루마기를 빠는 것.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가 자꾸 더럽혀지니까 죄로 더럽혀지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이면적 의미는 말씀을 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회개를 위해서도 계명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왜 합니까?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는 무엇을 가지고 깨닫습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앞에 두고 자기를 비추어 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필요해요. 계명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구한 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또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그거는 나중에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여기 성 밖에 있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 안에 살고 악한 사람들은 성 밖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을 보고 그래도 성 안에는 못 들어가도 바깥에서 살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뭘 염두에 두는 것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고 요 밖에 악인들이 있다가 요 밖에 있던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성 밖에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 초청이 있습니다. 네.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데 신부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초청할 수는 없고 그건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서 마시라. 다 초청되었습니다.
응하십니까? 다 응해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없는 것을 붙여서 가르쳐도 안 되고 있는 것을 빼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있는 것을 빼면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빼앗길 것이고 없는 것을 붙여서 가르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인데 안 가르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정직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 여기 제가 20절 첫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읽으면 여러분이 요한이 한 말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3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22장에 속히 오겠다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세 보셨습니까? 3번 나옵니다. 속히 오겠다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3번 한 것은. 그 외에 신약 전체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인간의 구원과 영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치욕적인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께서 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생명수도 준비되었고 생명나무도 준비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준비되었습니다. 이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명상해 보십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들을 이처럼 상세하게 자상하게 기록하신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머리가 둔하고 어리석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지혜의 영께서 우리들에게 시시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모든 분부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 깨달은 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순결하고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이 벅차고 가슴이 뜁니다.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주님, 그날 우리들이 성 밖에 있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강과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큰 기쁨 속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하는 모든 자들도 복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생활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늘까지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